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매일매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의 인생이 주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을 내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통해,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이라고 하는 하루하루의 삶을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말씀 끝난 것 같아요. 예. 가십시오. 자,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고 말씀을 따라 순종으로 행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오늘이라는 하루가 어떻게 여겨졌습니까? 날마다 주어지는 오늘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정말 감사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되시던가요? 그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으로 여겨지시던가요? 아니면 정반대로 오늘이라는 하루가 날마다 지겹고 두렵고 짜증나고 싫고 불만족스럽고 악몽처럼 여겨지셨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에 해당되십니까? 담임 목사로서 바라기는 우리 꿈 있는 교회 모든 교인들에게는 오늘이라는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로 축복으로 여겨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을 우리가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세상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그냥 별 의미 없이 무의미하게 습관적으로 감흥 없이 별다른 소망 없이 만족감 없이 기대 없이 세상적으로 무가치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하루를 의미 있고 쓸모 있게 또 소망과 비전과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영적으로 또 만족감을 느끼면서 가치 있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두 부류의 최종 결과가 분명히 다를 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라면 전자의 경우는 결국 패망이요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후자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최종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지만 한편으로 보면 결국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나의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또한 오늘이라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시죠? 이제 안 바라시는 분들도 계신가 봐요. 어제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십니까? 올해보다 더 나은 미래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뜻과 바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새롭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볼까요? 오늘이라는 삶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 있다는 것은 정말 축복이며 감사입니다. 오늘을 살게 된다는 건 내가 살아 숨쉰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축복이고 감사인 것이죠. 만약 당장이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신다면 새로운 오늘을 우리는 살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 거룩한 목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오늘이라는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오늘이라는 삶이 정말 은혜요 감사로 여겨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신앙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하루하루 그냥 당연하게 여기고 사는 오늘이라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뜻하신 분명한 목적, 거룩한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오늘의 삶을 감사하지 못하고 거룩한 소망 없이 괴로움과 고통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풍조에 동화돼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 사람들 다수가 추구하고 좋아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지향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목표와 목적을 두고 살아갑니다. 무의미한 것들, 가치가 없는 것들,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위해서 힘쓰며 살아갑니다. 매사에 경쟁의식으로 살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 자꾸 만족을 못 느끼고 불평, 불만, 원망이 늘어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비관하게 됩니다.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고 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가? 내가 뭐가 저 사람들보다 못나서 나는 이런 인생을 겪어야 되는가? 매사가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고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힐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현재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절망감과 좌절감 속에서 후회하고 불평해 가면서 미래를 소망하지 못하고 겨우겨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삶을 살면서 거룩한 목표의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격이 없고 비전도 없이 다른 다수의 사람들과 함께 무미건조하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과거에 자꾸 집착하면서 살아가요. 옛날의 은혜, 옛날의 믿음, 옛날의 성공과 부귀영화 등등 옛날 것에 그냥 매여 있는 거예요. 발전도 없고 나아감도 없이 그렇게 그냥 과거에 매여 과거의 기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원들을 가보면 그런 분들을 꼭 만나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어땠는지 아십니까? 막 얼굴이 이렇게 미소가 막 떠오르면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 대부분이 뭐냐면 제가 옛날에요 산기도 하면서 그냥 나무 뿌리를 몇 개 뽑았어요. 예. 정말 저 기도로 살았습니다. 저 정말 막 은혜로 살았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 보면 끝에 어떤 얘기가 나올까요? 그런데 요즘에 제 인생이 엉망입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일들의 그냥 그 추억과 그 기억으로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오늘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를 못하고 지난 과거만 생각하며 삽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이라고 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와 만족이 있을 수가 없고 더 나은 내일을 꿈꾸고 소망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7장 10절에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보다는 내가 꿈꾸는 미래만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정작 오늘의 삶을 소홀히 대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분들 중에는 매일매일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부지런하게 미리 하느라고 너무 빨라요.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어떻게 말씀하시죠?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걱정은 내일에게 맡기고 그렇죠? 오늘을 열심히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분들은 굉장히 급해요. 내일 하게 될 염려를 오늘 미리 다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던 스트레스까지 스스로 만들어서 어떤 분들 보면 아이고 저러다가는 스트레스 때문에 내일까지 못 가고 돌아가시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내일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은 젊은 층에서도 예외가 아니죠. 대학에 들어가서 다 끝났나 싶었는데 계속해서 밀려오는 각종 시험과 공부에 대한 압박감. 그게 끝나면 또 취업 걱정. 어떻게 취업 문제가 좀 해결됐나 싶으면 직장 생활 가운데 밀려드는 스트레스와 어려움이 또 밀려오고
결혼 문제에다, 자녀 문제에다, 내 집 마련도 고민이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목적보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듯이 이 땅에서의 먹고 사는 문제나 일상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과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주님 다시 오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져 가지만 사람들은 영적인 일보다는 여전히 세상적인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분명하게 했다가 안 했다가 그러지 마라가 아니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지금으로 이것을 적용하면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라는 건 뭐죠? 우리의 모든 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이 다 이미 알고 계신다는 말씀. 여러분 이 말씀 지금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염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다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예비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도와주실 텐데 왜 자꾸 너희가 내 앞에서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는 세상 한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 속에서 더럽고 치사한 것들을 겪어가면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피곤하고 피폐하고 치열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하려나? 저렇게 하면 잘 되려나? 어떻게 하면 내 꿈과 목표를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염려하면서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나름대로 정말 매일 잠도 안 자가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데도 항상 뭔가에 쫓기는 것 같고 답답하고 만족이 없고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매번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고 불안하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내 힘을 의지해서 사는 인생은요 매사에 험하고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쉬운 게 어디 있던가요? 공부하는 게 쉬울까요? 우리 중학생들 청소년들 공부하는 거 쉽습니까? 야, 우리 교회는 공부가 다 쉬운가 봐요.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이 없네. 저 공부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뭐 전교 1등을 하는 친구도 물어보면 공부가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돈 버는 건 쉽습니까? 어려워요. 운동으로 성공하는 거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가정주부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여러분 가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죠. 목회자로 성도로 사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세상사에 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사람이 내 뜻대로 내 힘을 의지해서 살려고 해보면요 인생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내일의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도무지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더 불안하고 염려되고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명심해야 될 것은 인간인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한다고 한들 정작 내 인생에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를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스스로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어질 내일의 인생을 정확히 아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을 세우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할렐루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알아야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당연하지 않다. 내가 하루를 살 수 있다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보낸 오늘 하루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에 그토록 살아보고 싶었던 마지막 인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당연하지 않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분명하고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이것을 기억하고 오늘의 삶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간절히 부탁드려요. 하루하루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계획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의지해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목적을 위해 믿음과 신앙으로 거룩하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오늘이라는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인가요? 누굽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병원에 갔다 와서 새로 태어났어요. 제2의 인생을 살게 됐어요. 왜 그런가 보니까 다 고쳤어. 네, 다 고쳐서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의사가 아니에요. 성형외과 의사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고 사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게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미래가 더 밝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24절을 보시면 세상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과 재물이라고 예를 들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신앙 중요하지, 그런데 돈이 없으면 안 돼. 세상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돈 중에서 선택하라고 그러면 당연히 돈을 선택해요. 겉으로는 다들 아닌 척해도 오로지 관심사는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얘기 드린 기억이 나는데, 오로지 돈과 여자와 결혼 이 세 가지에만 혈안이 돼 있던 어떤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에게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의 소원을 나에게 말해봐라. 내가 즉시 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한 가지만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야, 이거 세 가지 다 내가 갖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고민하다가 이 머리를 굴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야, 하나처럼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돈, 여자, 결혼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천사가 이 말을 잘 못 알아듣고 소원을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돈, 여자랑 결혼하게 해줬대요. 돈, 여자, 결혼이요 그랬더니 돈, 여자랑 결혼을 하게 해줬다고. 집에 가서 웃지 마시고 여기서 웃으세요. 이해되십니까? 예, 우리가 우스갯 얘기지만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죠. 예,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살면 세상에 이런 유머가 나오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 제일 중요한 삶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돈과 물질이 곧 인생을 좌우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 돈이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지만 절대로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돈과 물질이 곧 내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돈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돈과 물질을 우상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물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될 수단일 뿐 물질이 결코 우리 인생의 주인이나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삶을 돈이나 물질이나 육체를 의지해서 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우리 교회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들어보면 이제는 그런 고백이 정말 많이 나와요. 목사님 예전에 몰랐는데 제가 이제 배우고 또 양육받고 말씀을 듣고 알게 되다 보니까요. 정말 이 돈이라는 것을 물질이라는 것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100원 한 장을 하나를 벌더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되는구나. 이 목적이 너무 중요한 거라는 것을 알게 된 이후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이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공중의 새도 들의 풀과 꽃도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하물며 따라합시다. 하물며 여러분 들꽃도 하나님이 책임지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삶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이 아무리 나를 도와주고 사람이 아무리 나를 도와준다고 할지라도 내 생명, 내 인생까지 책임져 줄 수는 없어요. 물질이나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요 완전하신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날마다 오늘의 삶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꾸중의 말씀이죠. 왜 그렇게 너희가 믿음이 없냐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교회가 외람된 말씀이지만 존시스러운 말씀이지만 참 어려운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여건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물론 우리의 땀과 수고도 물론 그 안에 좀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없이는 이건 100% 1000% 불완전하고 있을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그런데도요 하나님이 수년 전에 10수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그렇게 감동해 주시고 확증시켜 주셨던 비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딱 이렇게 코앞에 딱 시작될까 말까 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저도 마음이 두근반 세근반 하더라고요. 이거 될 수 있을까 정말로? 현실로 정말 이게 올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렇게 연약한 거예요. 우리 믿음을 자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 뭐라고 책망하고 계시죠? 열심히 살지 못했다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런가요? 열심히 살지 않았다고 책망하셨어요? 아닙니다. 남보다 이뤄놓은 게 적다고 책망하셨습니까? 그랬나요? 아닙니다. 미흡하고 불완전하다고 책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가진 게 없고 가난하다고 책망하십니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이 적다고, 믿음이 적음을 책망하신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하니까 주님이 책망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뭐가 중요한지를 여러분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을 잘해도 정작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의 삶을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막막할지라도, 그리고 지금까지는 내 힘을 의지해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의 참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하루하루의 오늘의 삶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고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이렇게 살고자 결단할 때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붙들어 주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오늘을 믿음과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냅시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이라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믿음과 신앙으로 신실하게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런 삶인가? 첫째, 주어진 오늘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자녀인 우리가 내일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수요 만나 예배 때도 우리 함께 이렇게 웃어가면서 나눴지만,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요,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다면 저는요 24시간 염려할 거예요. 네. 요즘에 저희 아이가 좀 크니까 자꾸 저한테 옆에 와서 이렇게 서요. 집에서도 수시로 쉬는 시간만 되면 제 옆에 와서 이러고 서 있어요. 너 왜 서 있니? 내 옆에. 그러면 아빠 작으시네요. 아, 작은 거 이제 알았나? 자기가 좀 컸다고 막 나를 이렇게 비교하려고 그러고 막 이래요. 야, 제가 염려를 해서 키를 키울 수 있다면 저는요 24시간 염려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염려한다고 키가 커집니까? 뼈를 삭게 만들어서 더 줄어들어요. 줄어들어, 키가 오히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염려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뭐 하면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뭐 하면서요? 감사하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신앙으로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다? 뜻이라고 그랬어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하루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루하루를 기쁨과 감사와 기도와 신앙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세우시고 이끄시고 만드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감사는 곧 다가올 은혜를 미리 선포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감사는 감추어진 축복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잘 풀려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의 인생이 아무리 잘 되고 잘 풀려가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된 게 아니라면 그것은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미끄러질 수 있는 미끄럼틀 위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은 결코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지 않으면 나의 인생은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끌고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잠언서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다? 여호와이시라. 아멘입니까? 아무리 어떤 계획을 내가 세워도 그것이 되고 안 되게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는 삶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해 가기를 바라십니다. 따라합시다. 순종합시다.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알곡이고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독수리는 더 높이 나는 방법을 알아요. 날개를 힘들게 계속 참새처럼 퍼득이지 않습니다. 독수리는 바람을 이용합니다. 상승 기류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신의 날개를 활짝 펴고 그 상승 기류를 타고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불완전하고 제한적인 내 능력과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불완전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해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독수리가 상승 기류를 타고 높이 날아오르는 것처럼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등에 업혀서 그 은혜의 바람을 타고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매일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오늘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 아멘. 따라합시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오늘의 삶을 살자. 아멘. 여러분 오늘이 만약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이라면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사시겠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나요?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해봐요. 각자 답변이 다를 수 있겠죠? 못 먹은 것 실컷 그냥 먹어보겠다. 하고 싶던 일 실컷 해보겠다. 못 누린 것들 실컷 누려보겠다. 내 평생의 꿈이 유럽 여행이었는데 무슨 한이 있더라도 집을 다 팔아서라도 유럽 여행을 한번 가보고 죽어야겠다. 다양한 답을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주님께 쓰임받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주신 꿈과 비전이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좀 착각할 때가 있죠. 그렇긴 한데 제가 돈을 좀 더 벌고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직장만 좀 더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네, 결혼하고 나면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좀 더 하고 나서 헌신하겠습니다. 이것만 주님이 이루어 주시면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10수년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봐왔는데요. 그분들 대부분이 과연 그렇게 했을까요? 저는 거의 보지 못했어요. 나중으로 미루시는 분들 치고 잘 해내는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라는 말은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나중은 늦습니다. 나중은 없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아질수록 직장이 바빠지고 시간이 없게 되고 나이는 먹어가고 할 것은 더 많아지고, 그러다가 만약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불러 가신다면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셔야 됩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해야 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 나중에 하겠다고요? 성령 받고 충만한 것 나중에 하겠다고요? 성경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것 나중에 하겠다고요? 예배하는 것, 예배 뜨거움을 갖는 것 나중에 하겠다고요? 내 믿음, 내 신앙을 자라게 하는 것 나중에 하겠다고요? 헌신하는 것 나중에 하겠다고요? 아이들 크고 나면, 여러분 죄송하지만 제가 주중에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오래전부터 알았던 그런 사람들, 어떻게 지내는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연락하고 안부를 나눠요. 근데 예전에 그 뜨거움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이 절대 다수더라고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다 목사님 살다 보니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바쁜 삶을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먹고 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자녀들 키워내다 보니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나중은 없어요. 오늘부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중을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은 절대로 내 생각처럼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주님의 계획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생각한다고 해서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바라시는 그 때를 놓치면 언제 또다시 기회가 올지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오늘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따라합시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후회 없이,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살다 가자.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헌신하는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우리는 주님과 주님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드리는 오늘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게 됐을 때,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 부끄럽지 않고 책망받지 않고 기뻐하며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루하루의 오늘의 인생을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의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일하면 그냥 내가 영광받고 끝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주님께 기도를 하면 주님께서 일해 주셔서 내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하죠. 목사님, 기도하러 교회까지 오기까지가 참 힘든데 일단 교회로 나와서 보면 오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고백을 참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도
이게 성정에도 이렇게 와 보면 정말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무릎 꿇고 막 와서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모습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 영혼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겸손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이 불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할 수 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이고 영적인 하루하루의 삶이 쌓여서 일주일이 되고요. 일주일이 쌓여서 한 달이 되고요. 한 달이 쌓여서 1년이 되고요. 1년이 쌓여서 10년이 되고 10년이 쌓여서 비로소 축복의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1년에 겨우 어쩌다 한두 번 뜨겁게 산다고 해서 축복된 인생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승리해야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은혜가 없고 오늘 내 안에 믿음이 없고 오늘 내 안에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내일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습니까? 미래를 위해 아무리 많은 것을 쌓아놓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할지라도 바로 오늘 나의 신앙과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면 나의 미래는 장담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회도 회복의 기회도 치유의 기회도 충만함의 기회도 헌신의 기회도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바로 오늘입니다. 말씀을 이제 좀 정리할까 합니다. 여러분, 천국도 오늘 간절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만이 갈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는 오늘 믿음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겁니다. 과거의 내 신앙, 내 믿음 더 이상 우리가 그걸로 살려고 하지 말고 오늘을 뜨겁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늘이라는 인생을 더 이상 세상적이고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오늘이라는 삶을 통해서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고 예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거룩한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마십시오. 내일의 걱정을 떨쳐내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이 나의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주님과 주님 나라를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신앙으로 살아내고 헌신할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이 영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